시편 15편 3절 말씀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주의 장막에 삽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한다. 혀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말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혀를 놀린다 그러죠. 말하는 걸 얘기합니다. 말. 소리가 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남의 말을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허물, 흉될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잠언 18장하고 26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남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았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가 와요. 제가 오면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꿀떡꿀떡 삼키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냐? 어디서 남 흉될 이야기는 싹 모아가지고 오는 놈이 있어요. 와가지고 누가 어쨌니를 막 얘기를 해요. 듣는 입장에서는 내가 조사하지 않아도 걔가 다 조사해가지고 소문거리는 다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얘기 조잘조잘 다 해주니까 재밌잖아요. 그래서 걔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 학교 가도 그런 애들 하나 있어요. 예. 일명 마당빨래는 안테나. 예. 이게 잘 돌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싹 모아가지고 뭐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있지만 일단 이제 나쁜 이야기니까 나쁜 이야기도 싹 모아가지고 조잘조잘 해주면은 근데 희한하게요. 듣는데 그게 왜 재밌냐 이 말이죠. 사람의 악한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별식이라고 그랬어요. 이 별식이 어떤 말이냐. 이삭이 아들 축복하려고 사냥해서 고기 잡아와서 요리해 오라 그러죠. 그때 우리 아들이 해오는 이 사냥한 고기 음식이 참 맛나다. 내가 맛있게 잘 먹었으니 축복하겠다. 요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먹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지만 쉽게 먹을 수는 없고 어쩌다 한 번씩 먹는 진짜 좋아하고 귀한 음식들. 그런 것은 기념하고 싶죠. 예. 그 맛을 오래 간직하고 싶죠. 뱃속에 좀 오래 저장해 놓고 싶고. 그런 것처럼 남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와서 저잘저잘 해주면 그리 재밌어가지고 그거를 꿀떡꿀떡 잘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허물하지 아니한다 했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재미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들으면 불편하고 불안하고 정당한 판단을 금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말하면 살인범 잡아놓고도 입 딱 다물고 놔줘야 됩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정당한 판단이 아니고요.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그냥 노는 자리입니다. 예. 그의 행위가 우리 입에서 판단받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를 판단할 자격도 없는데 그냥 막 한국식으로 씹어대는 겁니다. 이런 일을 악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재미없는 일이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주의 성산에 살라면 혀에 재갈이 물려져야 가능합니다. 왜? 본성은 재밌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런 이상한 이야기 하나 퍼뜨리면 금세 퍼져버리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소문을 잡으려니까 진짜 진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 자신이 오히려 이상하게 비춰지고 더 진실하지 못한 사람처럼 또 여겨지는 이상한 또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수년 동안 입 다물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예 소용이 없으니까. 이미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지고 소화되고 있어가지고 그 개워내기 할 수가 없어요. 그 말로 사람을 죽이는 자들은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잘하냐 하면요. 사람은 그런 게 있거든요. 너와 내가 있을 때 남 욕하고 그러면 어떻게 했냐. 우리들은 괜히 친해진 것 같고. 예. 왜냐. 남 욕한 거 나도 니하고 얘기했던 걸 말 안 하고 너도 나하고 얘기했던 걸 말 안 하고 그 사실 자체로 서로 간에 어떤 무언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러니까 제3자를 우리 둘이 욕했잖아요. 그럼 제가 가가지고 내가 걔 욕했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나도 가가지고 얘가 네 욕하더라 이런 말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 씹고 마는 거죠. 서로 간에 또 남을 밟고 일어서는 재미. 그리고 뭐 이야기거리가 없을 때 이 재밌는 이야기로 우리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과의 대화를 이어가는 방식, 수단으로 삼는 경우. 이거 금해야 합니다. 험담 자체가 옳지 않지만 그런 험담을 할수록 재밌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대화하면서 또 만들어냅니다. 추정과 추론에 의해서 근거 없는 이야기를 자기들 말과 말로 너의 말을 근거로 나의 말을 근거로 서로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인데 이래서 또 막 이야기를 조립해 나갑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냐? 비밀을 누설하는 지경까지 갑니다. 둘이 알려진 거 가지고 얘기하다가 자기만 아는 이제 미천이 드러나면 재밌는 이야기 계속해 나가야 되니까 비밀을 얘기합니다. 더 니하고 나하고 더 친해져야 되니까. 또 은근히 그 제3자하고 관계가 좀 안 좋을 경우에는 이참에 니하고 친해진다 해가지고 비밀을 얘기하는데 비밀은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잠언 11장, 20장 2번 나와 있어요. 아까 그 남의 말 좋아하기도 2번 나왔고 비밀에 대해서 2번 나왔는데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예, 하다 보면 거기까지 가요. 왜? 더 재밌고 더 흥미롭고 더 듣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내가 얼만큼 많이 알고 있는지를 또 보이고 싶고 막 그러다 보면 비밀도 얘기해요. 근데 뭐라냐?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마음이 신실한 자는 거기 전에 멈춘대요. 여기까지는 아니지. 멈춘다는 거.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마라. 예, 남의 말 그렇게 계속 만들어내고 퍼뜨리는 사람 사귀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만난 후에 인사도 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그러죠. 마치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타인의 비밀에 대해서는 얼마나 언급을 하냐면 서로 비밀을 나눴단 말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근데 나중에 너하고 나하고 싸우게 됐어요. 원수가 됐어요. 그 상황에서도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잠언 25장 9절 10절에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것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저 새끼는 지가 수세에 몰리니까 남의 비밀까지 다 말한 놈이라고. 오히려 더 악평을 듣게 되고 사람들이 신뢰를 일으켜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화가 나도 비밀은 말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험담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아까 보니까 남의 비밀을 누설하니라. 거기 간다니까 자연스럽게. 예. 한 장 꼴쩍꼴쩍 맞으면 만취가 된다니까요. 자, 두 번째.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평시 나에게 남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죠? 지금은 이웃이라 했으니까 남은 남인데 평시에 좀 가깝게 지리적으로 가깝고 친분이 좀 있던 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서로 신뢰도 쌓고 정도 쌓은 사람. 그 신뢰와 믿음, 사랑은 지켜줘야죠. 예. 근데 이제 좀 먼 이웃이라 할지라도 진짜 모르는 남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에게 악을 행하면 안 되죠. 대표적으로 다치게 한다든지 상해를 입힌다든지 돈을 금품을 빼앗는다든지 아까 말한 것처럼 막 헛소문을 내고 다닌다든지 이런 이유 없이 미워하는 모든 이런 악한 일들은 하지 마라. 당연하죠. 그죠? 말로도 조심해야 되는데 행위로까지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참 희한하게 5절 끝부분에 가면 3절 끝부분에 가면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니 바로 앞에 악을 행하지 말라가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전체를 다 싸잡는 말이잖아요. 충분할 것 같은데 여기 안에 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혀 조심해라. 그 다음에 혀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악을 행하면 안 된다. 그러면 다 된 것 같은데 다시 혀로 돌아와가지고 더 범위를 좁혀서
비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악을 행한다는 것은 말도 들어가고 행위도 들어가죠. 그렇죠? 다 들어가는데 악한 일의 결과가 일어나는 데는 말입니다. 말을 안 해도 결과는 일으켜 낼 수 있어요. 말을 안 해도 침묵으로도 일러줘야 되는데 안 일러주면 악이 돼요. 이걸 부작위에 의한 무슨 행위, 범죄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철로 선로 바꾸는 영무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바꿔줘야 기차가 지나갈 건데 내가 해야 되는데 딱 나가가지고 레바 딱 잡고 땡길까 말까 하다가 에이 싫은데 고 가만히 있어 버렸어요. 기차가 충 돌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죠. 근데 사고 나는 거예요. 예. 물에 빠진 사람 봤어요. 애기니까 내가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새끼도 아니고 뭔 상관이야. 가만히 있어 버렸어요. 이래서 죽는 경우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말로도요. 너 어떻게 생각해? 가만히 있어. 대답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되죠? 가만히 있는 게 어떤 데는 반대라는 뜻으로 읽혀지기도 하고 어떤 데는 동의한다는 뜻으로 읽혀지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의사일전달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런다고 또. 한 거야. 그게 한 거. 그게 한 거라고요. 아무것도 안 한 그게 한 거라고요. 예. 야, 표정으로도 가능하고요. 무관심으로도 악을 행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악한 행위에는요. 이런 것이 다 들어갑니다.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험담은 그 악 중에 뭐냐면 하는 쪽에 있는 거예요. 안 해가지고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말을 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말을. 근데 이 험담이라는 건 되게 있는 사건에 대하여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걔가 이렇게 했다는데 이렇게 하면서 보통 있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험담이 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할 자격이 없거나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굳이 말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경우 또 불공정한 평가를 하여 말하는 경우 이런 게 이제 험담이 됩니다. 비난하고. 근데 여기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좀 좁은 의미인데 엄격해요. 매우 적극적인 행위예요. 다른 번역에 따르면 비방이라는 건 뭐냐면 대적하여 비방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흉보는 정도가 아니고 공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놈을 어떻게 해버리려고 말로 공개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고소고발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제자들 죽여버리라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를 들면 나봇을 죽게 한 사람들 있죠. 이세벨에 압력을 넣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괜히 선한 사람 잡아다가 나봇 이 새끼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어 이래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가 들었어? 아니 우리가 들었다니까 어제. 이제 거짓말을 꾸며내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했는데 밥 먹다가 이놈이 갑자기 막 사태지면 침 튀기면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지마 하는데 계속 하더라고. 막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아합이 어쩌고 이세벨 그년이 어쩌고 막 그리 하더라고. 아니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야 이 새끼야 네가 다 했잖아. 이래가지고 돌에 맞아 죽겠어. 이런 식이에요. 네. 성경에 또 하나 있죠. 고라 자손들 있죠. 네. 고라와 그 일당들. 다단과 아비람. 그놈들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거슬렀는데 잘 알다시피 사람들 듣는 데서 뭐라 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비방했어. 너가 분수에 지나치다. 뭐 너희만 제사장이야. 우리도 니만 못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있어. 왜 너희들이 스스로 높이는 거야? 스스로 높이지 않았어요. 모세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진짜 고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론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대지하게 만들었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다 넘어갔어요. 고라가 죽은 그 뒷날에도 다시 모세 쳐주겠다고 몰려들었어요. 요런 말들이 이런 말들. 다윗이 잘못한 게 없는데 다윗 그놈 새끼가 이게 사울 왕을 죽이겠다니 어쩐다니 막 이런 식으로 사울 막 화를 이렇게 돋게 하는 거.
돋구는 거. 야, 그래가지고 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응? 제사장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급기야 이런 말까지 했어요. 모세 아론 너희가 우리 중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보시오 사람들 모세가 왕이랍니다. 왕 하하하 하면서 그렇게 군중들을 선동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그 온유함이 승한 자 하나님 저놈들 예물은 받지도 마옵소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가 보자고 이제 참 저주를 하게 됐는데 자 요런 이야기들 요런 말이 대적하여 비방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악독하죠. 사례 자체가 지금 얼마나 악한 일들인가 봐보세요. 성경에 정말 기념비적인 사악한 일들입니다. 말로 행한 최악의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행하기 전에 말이 앞서고 솔직히 말의 죄가 수량, 양도 훨씬 많습니다. 참으로 악은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 우리 말이 저지릅니다. 말에서 행위로 나가고요. 그 말은 또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어떤 의미에서는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지 않게 막는 문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문이 터져버리면 몸을 제어하지 못하게 돼서 그래서 입술을 지키는 자는 정말 온전한 자라고 할 정도입니다.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러면 그 사람은 행위의 죄도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행위의 죄까지 가고자 하지 않는다면 입술을 제어하고 입술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마음의 생각을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 이 앞에도 나왔잖아요. 마음의 진실을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요. 시편에 다른 데도 유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과 같아서 그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편 34편 12절 13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많은 일이 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첫 번째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네. 그러면 생명을 하나님 주시고 연수를 길게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니까 주의 성산을 사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연수가 복되게 하고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조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경건의 열매가 열리도록 험담과 비방이 사라지고 또 우리 이웃을 향한 악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선과 진실과 의가 우리 삶에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